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죄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주의 평안을 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휘몰아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람같이 폭풍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겸손한 심령 허락하시고 정직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약속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칭송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는 가정이 주의 행복으로 행복하도록 주님 인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권능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정직하게 대언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감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법을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함이더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악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죄악들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계약 첫 번째 시간 해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자, 구원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 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가 다 행복해지는 구원을 말해요.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육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여러분들 읽은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가 예수님이시고요. 질고란 말은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형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죄악을 담당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그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인 것이 아니고 그가 고의적으로 말구유에 놓이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가 이 땅에 30년간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사신 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니까. 왜 그가 가난하게 사셔야 하느냐면은 그가 가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 죄악의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요하게 하려 함이 십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케 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4가지 저주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저주예요. 그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지옥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 저주인데 그 영적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저주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그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신 받으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셨다 얘기니까. 두려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펜션에 가서 두 부부가 자살했잖아요. 날마다 그가 뭐 하기 때문에요? 통증이 두려움이 그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몸에 쑤시는 질병의 고통이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걷어내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저주가 뭐라고요? 가난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이기니까. 그래서 너는 일생 동안 땀이 흘려야 그 수고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그냥 땀이 죽도록 흘려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이기니까. 그런 저주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부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한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사물을 바라볼 때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통찰력.
그건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니까. 열정, 이거 하나님이 주시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 마음의 의지를 세우는 것도, 열정을 주시는 것도, 제자들 능력을 주시는 것도, 통찰력을 주시는 것도,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지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지혜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걸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이 많아져서 서울대 법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 졸업한 사람이 다 잘 삽니까? 네? 해외 유명 대학가 유학한 사람이 다 잘 삽니까? 네? 다 잘 살아요? 변호사 학교 가면 다 잘 삽니까? 공부 잘해가 변호사 학교 했는데 다 잘 살아요? 파단자도 수두룩합니다. 의대 졸업해가지고 파단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이 남보다가 1%만 앞서면 되는데, 그 1%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은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체가 병듭니다. 그 병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죄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었어요. 갈고리에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육체의 저주를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 나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만이 병이 낫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 나았다고 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믿어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리는데, 제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안 먹은 지는 10년이 넘어요. 그것은 의료보험 공단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감기약 안 먹었다는 것을 의료보험 공단에 가면은 제가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감기약을 안 먹고 나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구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뭐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고무신을 하루 온종일 신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무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무좀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요. 그러다가 양쪽에 다 무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부터는 이제 한쪽만 무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놓고 한쪽만 무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좀이 옮기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무좀이 주니까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양말을 제가 계속 교체해서 신으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게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건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 무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일생 동안 무좀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무좀이 제 발에서 100% 없어졌습니다. 100% 하나, 하여간 그 어떤 뭡니까 이게 이게 무좀이 생기면 발이 징그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도 없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 환경,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처한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그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주무시고 계세요. 파도가 막 휘몰아칩니다. 배가 침몰하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냐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것은 육체적 병으로부터 뭐라고요? 낫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라고요?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용어는요,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셔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럴 때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음성이 노아의 가정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영혼에도 들려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삼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들,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이 뭐에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것에 있어요. 그런데 데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이 데릴라가 자꾸 와가지고 보챕니다.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알려주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요, 장난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버려서 두 눈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눈이 뽑혔다가 아닙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인 그 대가가 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그 대가가 눈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한 번만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도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외쳤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들은 자들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근성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누구도 피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장난인지 아닌지는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나 적으세요. 육체적 구원이라고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는 게 뭐라고요? 이게 육체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영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몇 가지라고요? 육체적 구원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 구원. 영적 구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마귀의 계기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내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육체적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한 게 왜 육체적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에 신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벽돌을 지어요. 벽돌을 찍어. 그래가지고 벽돌로 뭘 만드는 겁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벽돌을 찍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벽돌로 만드는 피라미드예요. 벽돌을 찍어가지고 계속 피라미드를 만들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수많은 그 건물을 짓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애굽에서 분리해서 광야에 40년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후에 보세요.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면 이것은 뭡니까? 이 멸망당한 자들은 육체적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영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버림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는 구원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육체적 구원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시는 거, 건강하게 하시는 거, 회복시키는 은혜, 이런 건 전부 다 육체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영적 구원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적 구원을 못 받아. 그럼 그 사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힘들죠? 두 가지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뭐라고요? 육체적으로도 복된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늘에서 구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라고요? 구원 계획을 뭐 하셨다고요? 수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성태가 저한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아마 앉아 계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왜 사는지 몰라니까. 뭐라고요? 지금 왜 사는지 몰라니까.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오직 한 가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에 창조 목적이 있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창조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목적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팔팔하게 살다가 뭐라고요? 네? 팔팔하게 살다가 뭐라고요? 2, 3일간 병들어 누워가지고 유혹까지 다 하고 자녀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마무리 정리하고 뭐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 간다니?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추락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팔팔하게 살아가지고요 그냥 여러분들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사는 삶, 그거는 예수님이 설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계한 삶은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설계한 삶,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스테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실패한 삶이었나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젊은 날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실패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야고보 첫 선교자인데 그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저 선교사로 보내진 자들이요 들어가다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다가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보면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0살에 사나 죽나 100살에 죽나 그 죽음은 태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20살에 죽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100살에 죽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은 똑같은 겁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 그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죽음이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삶은 다 성공한 삶이고요, 승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죽음에 대해서 1%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가장 행복한 세계가 열려질 거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고를 그만하고 이제 낙원으로 초대하는 삶이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반드시 외치려고 그래요. 그 기회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지구의 안녕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구의 안녕.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니까 제가 합의도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제가 이루는 그 어떤 것도 제가 우리 가족들도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뭐라고요? 지구에 안녕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수고를 마감하게 하셨으니까, 마감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냐, 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뭐라고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으니. 그래서 그다음 찍으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자. 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명이 뭐란 얘기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고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하늘을 지어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공간으로 지어놨거든요. 그 하늘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자, 1장 4절에 보면은 언제 예비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1장 3절에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여러분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곧이란 말은 이꼬르라는 뜻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되어 있잖아요. 곧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택하셨느냐? 자, 5절에 보십시오. 뭘로 택하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니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데 언제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이걸 예정이라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하늘나라 다스리는 자라 했죠. 그의 백성은 우리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요,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사람이 옆에 달리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옆에 달린 두 강도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 말합니까? 오늘 주의 나라 이를 때 나를 뭐라고요?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든지,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사람을 뭐라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까 제가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까 제가 누구시랬어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창조자이신데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분을 믿기 때문에, 그가 창조자이시고 그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셨다고. 뭐라고요?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임하려면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에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 나를 살려주는 영이야. 나를 살려주는 영. 세 번째, 그 구원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회개로. 여러분들, 회개가 뭐 하는 겁니까? 회개가 뭐 하는 게 회개예요?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요,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무를, 돌을, 하늘을, 해와 달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 눈이 떠여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내가 제멋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건 자백이라 그래요. 자백은 매일 해야 하는데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자백은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서 베드로의 손과 발을 씻어주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목욕한 자는 뭐라고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깨끗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몸은 깨끗해진 거고 회개가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매일같이 손과 발을 씻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 진정한 회개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옵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시고 내 모든 이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참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주시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5장 27절. 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네.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을 심판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요, 만약에 내가 회개해도 심판자인 예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니, 구원이 사명이신 예수에게 맡기셨다고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명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사명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자인 예수님께 구원을 심판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구원은 쉬워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구원은 쉬워야 하는 거예요. 왜 쉬워야 한다고요? 멸망치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심판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회개를 기뻐하신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느냐, 얼마나 구원을 기뻐하시는가를 아주 성경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99명에 이미 구원받은 자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 이 하나님의 기뻐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그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수모를 감당하고라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다 구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원하세요? 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회개는 뭘 갖고 온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자, 회개가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회개하면은 그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회개하면은 죄에서 받습니다. 회개하면 뭐라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함이 이르게 된다. 이게 좋은 회개를 왜 안 합니까? 회개해야지. 이 좋은 회개.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회개는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면은요? 죄악을 내 마음속에서 악을 씻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시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 죄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술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하셨는데 일생 동안 마지막 한 15년 제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13살 때부터 아마 그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13살부터 아마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0 될 때까지 엄청나게 술에 잠겨 사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1시간 즐겁기 위해서 10시간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술이라고. 내린 결론이니까. 1시간 기쁘기 위해서 뭐라고요? 10시간이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술이다. 이게 결론이거든.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술 랭킹은 몇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니까 1시간 즐겁게 해서 10시간 고통. 여러분들 죄악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악이라는 것은 1시간도 아니고요. 몇 초 즐겁기 위해서 평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겁니다. 그냥 몇 초 즐겁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몇 초 몇 분 즐겁기 위해서요.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니까, 삶이 막히니까, 한번 아직도 경험이 안 된 분은 경험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꽉꽉 막혀. 모든 게 꽉꽉 막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가 낙담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이런 삶이 이게 죄악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쉬워,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그런,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이 도전과 응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내가 그 짧은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평안함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어지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 오늘들 죄악된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요.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악된 삶을 즐기는 것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회개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새로운 삶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새로운 삶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저 로마서 눈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자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같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려고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뭐라고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부름의 단계가 세 단계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돼야 합니까? 의롭게 돼야 합니다. 세 번째 뭐가 돼야 한다고요? 영화롭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인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의롭게. 의롭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이 뭐냐? 영화로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영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로움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그 영화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요, 부름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서 끝났다고요? 의로움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부름의 단계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두 번째, 부름의 단계에는 왔는데 이제 또 의로움의 단계까지 갔는데, 그게 누굽니까? 니골라 당이야. 니골라 당 같은 사람은 의로움의 단계까지는 넘어갔는데 영화로움의 단계로 못 넘어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 니골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거든.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니골라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라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고 전 천국에 가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영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겠사오니 보이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61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 오리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라에게 하였을 때 나로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제가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저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조직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도 제가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요. 저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내 세포가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내 세포가 망가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막 앞뒤 말이 뭐라고요? 자, 우리 어제도 우리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앞뒤 말이 뭐라고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암도 별 암이 다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원수가 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조직을 가르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내 세포에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내 골수에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모든 조직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요새는 기억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머리도요, 머리카락도 많이 났잖아요. 이게 저 이렇게 머리카락 보면은 이게 듬성듬성했는데 보면은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래.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다 치매 걸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세포가 항상 여러분들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의식과 무식과 잠재의식에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아버지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 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 골수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내 신경과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과 운동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속에, 주간부 속에,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눈 속에, 시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 속에, 청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귀가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빨과 잇몸과 이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빨이 건강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식도와 기도와 기관지 속에, 편도 속에, 갑상선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이 건강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소장과 내장과 직장강문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배설 기능이,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폐와 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이장과 천장과 담낭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방광과 요로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과 난수와 난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릎 속에, 관절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의 무릎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린하고 괴롭히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다 이 시간에 결박도가 멸하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은혜 받은 자 속에서 예수 피가 있는 자 속에서 예수 이름이 있는 자 속에서 멸하여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너희의 저주를 가지고 따라가고 너희의 병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은혜 받은 자 속에서 멸하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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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춤추고 증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대로 내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